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신뢰하며 그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벼룩이라는 곤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또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손 한번 이렇게 살짝 들어보시겠습니까? 경험해 보신 분, 벼룩이라는 곤충을. 여기서 세대가 딱 이제 구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는 세대와 모르는 세대, 경험한 세대와 경험하지 못한 세대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듯이 이렇게 다 구분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이 벼룩이라는 곤충을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인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 벼룩은 이 벼룩시장이라는 생활정보지에 훨씬 더 가깝지, 이게 뭐 살아있는 생물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저 곤충의 이름이겠거니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이 녀석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특성을 가진지 사실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벼룩에 대한 재미있는 이렇게 실험이 있어서 제가 한번 같이 여러분께 공유해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로스차일드 박사가 이 벼룩을 가지고 이게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벼룩 덮개 실험이라는 것입니다. 벼룩 덮개 실험. 이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벼룩은요, 이 자기 몸 길이의 100배를요, 그 높이만큼 점프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100배, 자기 몸 길이의 100배. 그러니까 대단한 능력을 가진 곤충이죠. 지금 여러분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제자리에서 점프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뛰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뛰어보세요. 괜찮아요. 근데 자, 한 1m? 좀 많이 뛰면 1.5m 정도 뭐 뛸 수 있을까요? 제자리에서 뛴다고 하면. 자, 우리 키가 평균 한 180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웃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180이라고 했을 때 한 150 정도만 점프한다고 하면 굉장히 많이 뛴 건데, 사실 자기 키조차도 우리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이 벼룩은요, 자신의 몸 길이의 이 100배 정도를 점프할 수 있는 대단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벼룩을 볼 때마다 무시하지 마시고 대단한 눈빛으로 한번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이 100배를 뛰어도요, 이 녀석이 워낙 작다 보니까 한 30c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3mm 정도 되나 봐요, 그 길이가. 그 벼룩을요, 이 유리컵 안에 이렇게 담아 두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cm를 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녀석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바로 뛰어서 도망가게 되는 것이죠. 충분히 그 유리컵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지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유리컵 위에 이렇게 제 텀블러의 컵처럼 이렇게 뚜껑을 닫아두면, 유리 덮개를 올려두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처음에는요, 얘네들이 안쪽에서 이렇게 점프하면서 유리 벽에 뚜껑에 부딪히는 소리가 탁탁탁탁 소리가 들린답니다. 그런데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그 소리가 들리지 않는데요. 왜 그럴까요? 뛰는 걸 멈춰서 그럴까요? 아파서 잠깐 쉬는 걸까요? 이 녀석이요, 몇 번의 점프 가운데 머리를 부딪히게 되어지면 스스로 자기 한계를 설정해 버린답니다. 나는 여기까지만 뛰어야 돼 하고 한계를 설정해 버리고요, 반복적으로 그걸 부딪힘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다음은 더 이상 그 높이 이상을 뛰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얼마 이상을 뛸 수 있는데요? 30cm, 100배 이상을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그것이 몇 번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2cm든 3cm든 그 한계에 스스로가 갇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 위에 두었던, 이 벼룩 위에 두었던 이 유리 덮개를 치우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 한계 설정을 해버린 그 벼룩은요, 뚜껑을 치워도 더 이상 그 유리컵 밖을 뛰쳐나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치 그 유리 덮개가 있는 것처럼 딱 그 유리 덮개가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그 안에서 점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재밌는 실험이죠. 저는요, 이 실험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특히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그렇다고 여겨집니다. 비록 벼룩 덮개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이 자기 한계 설정, 무엇이라고요? 자기 스스로가 한계를 설정해 놓은 이 자기 한계 설정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저와 함께 이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요, 자기 인생을 살면서 인생의 역경, 어려움,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무엇을 하게 됩니까?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자신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 기도라는 것은요, 사실 믿음을 가진 이들만이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어떤 거냐면 믿음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시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눈을 감고. 지금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기도는 다음에 이따가 하시세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오늘 민수기 11장에 나타나 있는 모세라는 대선지자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오늘 성경 민수기 11장을 좀 펼쳐놓고 저와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했습니까? 민수기 11장을 보면요, 먹을 것 때문에 그 무리 가운데서 원망이 생겨났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4절 말씀을 볼까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자, 6절 보면요,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자, 10절을 보면요,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적은 인원이 모인 이 전도회 회장만 되어도 그 속에서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여러분? 셀에서도 사람이 몇 명이 모이면 말이 생겨납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은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정만 60만을 이끌고 애굽이라는 땅에서 아무것도 없는 광야라는 땅으로 나왔습니다. 이들이 모세를 인도를 따라서 광야로 나왔는데 그 모든 원망의 말을 여러분 쏟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생각만 해도 골치가 아픕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을 때 만약 하나님께서 성민아, 내가 너 모세 시켜줄게 하고 저를 부르신다면,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그냥 서성민으로 살고 싶습니다, 이런 대답을 하고 싶을 정도로 골치 아픈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만 하면, 이 원망을 듣고 있을 모세를 생각만 하면 저 또한 가슴이 좀 답답해지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바로 우리 그 상황을 해결할 힘은 우리 가운데 없지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모세도 기도하는 모습이 11장 11절과 14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라고 시작하는 내용이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자, 13절을 보면요,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14절에 보십시오.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지금 이 모세가 겪고 있는 이 중압감, 백성들의 원망 앞에 서 있는 이 중압감이 얼마나 심한지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렇게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모세의 기도라고 해서 특별히 우리와 다른 어떤 차원의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별로 이렇게 달라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거기서 또 한 번 위로를 받아요. 자, 그런데요, 그러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자, 18절부터 2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고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20절에 보면요,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얼마 동안요? 한 달 동안 먹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자신이 기도했던 대로,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응답해 주셨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렐루야? 이런 거 잘 못하시네요. 자, 할렐루야 하면 이렇게 우리가 아멘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응답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아멘으로 받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모세도 이러한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시겠다고 기도 응답을 하셨는데 거기에 예 아멘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길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아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볼까요?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22절이요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숫대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 줄 조카리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대로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해도 모세가 어떻습니까? 그 응답, 하나님의 응답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거예요. 지금 저는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 한 가지를 발견했어요.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저희가 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그 응답을 하나님께서 늦추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해주시겠다는데 아멘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모세가 그 하나님의 스케일을요 그 하나님의 엄청나고 광대하신 스케일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사고는요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에 감히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을 감히 상상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이 수많은 무리를 보십시오. 장전만 60만이에요. 60만. 하루 이틀 동안 배불리 먹은다고 해도 양떼와 소떼가 부족하고 바다의 모든 고기가 부족할 건데 그거를 한 달 동안 먹인다고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저는요 이 모세의 이런 답변이 조금 이해가 갑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주일 식재료 사서 마트에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트에 카트에 한가득이 쌓이죠. 그렇죠? 여러분 뭐 4인 식구 5인 식구만 해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장정만 60만 우리가 보통 200만 정도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그 많은 인원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그 광야에서 여러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좌우 눈을 둘러보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죠. 충분히. 그것도 주변에 풍성한 먹거리가 있는 애굽 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광야이기 때문에 모세의 이런 항변은요 저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누구 수준에서요? 모세 수준에서요. 누구 수준에서요? 저의 수준에서. 여러분 아닌 척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묻지 않겠습니다. 자신이 딱 봤을 때는요 이건 안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실 자신이 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해도 스스로 그건 하나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이 상황을요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그 벼룩 실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모세는요 어떻습니까? 그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자기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에요. 모세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벼룩과 같이 우리는요 자기 한계 설정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아니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자기 한계 설정을 해놓고 우리는 그 안에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살아간다고 해도 여러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러한 자기 한계 설정에 영향을 받은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찾아보기 힘든 세상 애굽 그 광야 땅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형성된 자기 한계 설정을 통해서,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누구를 이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장면이 본문 21절 22절에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일은요, 자기의 상식과 이성적인 판단의 수준에서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마저도 한계를 설정해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나님, 그 말은 불가능한 말입니다 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고 따르지 못하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한마디 짧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우리 힘있게 짧지만 강한 하나님의 어조로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어때요? 보리라. 아멘. 하나님 군말 않으세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으세요. 모세야 그건 말이야 이러지 않으세요. 보리라. 내 손이 짧아 보이느냐? 내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느냐?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그 말이 네 인생 가운데 네 앞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한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저는 경고의 메시지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실제로 어떻게 응했는지 성경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31절 3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길 되는 온 지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루 정도 계속 가도 가는 길 그 좌우 우편에 모든 게 다 고기로 메추라기로 깔려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런데요, 그 길에 메추라기가 그냥 깔려 있는 게 아니라 높이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길 되는 길에 2규빗쯤 쌓여 있게 메추라기가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2규빗이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1규빗이라고 표현하는데 한 90cm 정도 될 겁니다. 하루 종일 걸어가도요, 내 눈 좌우 앞뒤를 둘러보면요, 이 90cm 정도 되는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요? 쌓여 있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어떤 사람도 능력에 상관없이 약 220리터에 되는 그 부피의 메추라기를 어떻게 해요? 그냥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다 경험해보지 못해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뿐입니다. 그 하나님은요, 우리가 설정해 놓은 그 한계 가운데에 갇힐 수 없는 분이신 겁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의 경험치에 의해서 판단하여 자기 한계 설정을 하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들을 반드시 책망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 놓게 됨을 오늘 본문 말씀 11장 하반부에 가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은요, 이 땅에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예수님을 보내서 인류의 모든 죄를 해결하실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는요, 불가능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 이들에게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사건을 내가 한 것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그 복음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사 논리로 생각을 해보면 말이나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일단 여러분, 내가 생각했는데 그거를 나를 버려야 될 분이 나를 대신해서 죽는 것 또한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또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우리는요, 그런 사랑을 받아보지 못해서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창조주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와 똑같은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으시며 사셨다는 것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또한 피조물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 상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는 것도 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이기에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능합니다. 사랑과 공의를 완벽하게 구현하시고 자신이 세운 태초의 질서와 법도를 완벽하게 성취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스토리도 가능한 것이에요. 너무나 엄청나고 대단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 역사 가운데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적으로 형성되어져 있는 이 자기 한계 설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 그 하나님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는 제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이시며 되고자 하는 대로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유일한 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한계 가운데 가두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길을 살면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혹시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세상에서 했던 여러 경험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은요, 우리는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기 한계 설정을 해두었다는 그 사실마저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다고 우리 스스로가 착각하고 있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이 수용할 수 있는 부분만 믿고 자기 자신의 기준에 허용되는 부분만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띠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의존, 온전한 신뢰를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따라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안하기 때문에 그 걸음을 내딛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께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늘 불안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해 이 자기 한계 설정을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부끄러운 제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11월 마지막 수요 예배 때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면서 이렇게 간증 아닌 간증을 좀 했었잖아요. 근데요, 제가 안정적인 삶이 주는 이 안락함보다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을 의존하는 삶이 주는 그 만족감을 택하겠다고 결정을 내렸다고, 그 걸음을 걸었다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좀 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모세 같지 않고, 그렇죠? 근데요, 그 걸음이요 굉장히 불안했어요. 왜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한계 가운데 가뒀었나 봐요. 하나님은 요만큼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나 봐요. 제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을 생각하니까요, 제 마음 가운데 이 평안과 안식이 찾아오고 막 하나님이 자꾸 기대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불안이 스멀스멀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밀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부정할 수는 없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 땅 가운데 있고 부르심의 대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가겠다라고 순종을 했지만 그 이후에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이 불안함이 밀려오는 거예요. 왜요? 현실적인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부르셔고 인도해 가실 거라는 걸 믿지만 제 눈 좌우 앞뒤를 보면요, 이 모세와 같이 광야 같은 환경 가운데 놓여 있고 그것들을 구할 길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인간적인 마음이 그런 불안함들이 스멀스멀 밀려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한다고 해서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삶의 반전들이 일어나고 막혔던 길들이 열리고 모든 것들이 충당이 되어지고 이 여러 재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막 충원이 되고 그랬냐면요,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냐면요, 불안한 거예요. 여전히 제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 동안에 제가 이렇게 한계 설정을 해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르심은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는 것을
그 부르심을 하나님이 하셨지만 그 일은 내가 다 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 가운데 제가 갇혀 있었던 거예요. 제 믿음이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라는 것을 제 마음 가운데 계속 파도처럼 잊을만 하면 툭툭 이렇게 던지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지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제 삶에 대해서 이렇게 세워갔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도전을 주시는데도요,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 능력으로 감당해야 될 부분들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럴수록 착착 준비가 되어지고 마음에 확신이 생기지 않고 계속 주눅드는 거예요. 계속 주눅이 들어요. 상황과 환경 가운데 현실이 더 커 보이고. 그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에게 계속 도전하고 권면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게 하신다, 어떻게 이 말씀이 응하게 하는지를 보게 하신다라는 것처럼 저에게 그러한 일들을 보여주셨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저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더냐 하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면서 제 한계를 깨기로 원하셨어요. 몇 가지, 제가 뭐 이렇게 시간이 많지 않아서 다 나눌 수는 없지만 그런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갇혀 있는 저에게 교회에서 12월 28일에 총회 파송 선교사로 저를 그곳에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선교사 신분을, 저는 한인 목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선교사 신분이 저에게 주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물었어요. 졸지에. 그랬더니 하나님 저에게 그 나라 땅에 있는, 저는 언어를 못해서 한국 사람들을 상대로 목회를 하지만 거기가 다민족 국가예요. 한 170여 민족이 들어와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특별히 뉴질랜드 주변에 있는 여러 섬나라들이 있는 이 폴리네시아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 정착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양육하고 섬기고 목회하는 그 대상들이 교회 밖을 나가면 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비록 한국 한인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제가 품고 있는 그들이 열방의 민족을 품고 있는 걸 보게 하셨어요. 이 일을 하라고 하나님 저에게 보내시고 선교사 신분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저의 한계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제가 저번에 설교를 할 때 비자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비자가 나왔어요. 수개월이 걸려도 수개월이 걸려도 언제 나올지 모르고, 실제로 저 앞에 그 주변에 있는 교회에서 몇 달 전에 비자를 넣으셨던 분도 아직 비자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비자를 넣은 지 2주 만에 나와버렸어요. 2주 만에. 그래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게요, 거기에 계시는 목사님, 현직에 있는 목사님이 20년 넘게 여러 비자의 케이스들을 봤는데 단 한 번도 이런 케이스를 본 적이 없답니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이 짧더냐 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이 조금 뭐 한두 달 정도 걸렸으면 이거 담당자가 빨리 처리해 줬구나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했다고 감히 생각할 수 없어요. 내 손이 짧더냐, 내가 너에게 응하리라 라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고 하면서도요, 저는 여전히 하나님을 제 한계 가운데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 가운데 잠식되어 가고 있는 저를 향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지 않다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스스로 제한하고 한계로 가뒀던 저의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이 다 깨뜨리셨어요. 그리고 제가 어리석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한계가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채워주셨습니다. 제 능력 밖의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앞으로 이뤄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처럼 우리 삶의 여러 문제와 두려움 가운데에 내 기준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는 분이 혹시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내 틀과 내 개념으로 내가 설정해 놓은 그 한계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는요, 불가능한 단어는 어울리지 않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내 기준으로 여러분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여과 없이 내 기준에 가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세상에서의 경험으로 하나님에 대해 자기 한계 설정을 하는 것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응하였는지를 본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손은 어떻습니까? 절대 짧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계 가운데 갇히게 됩니다.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그 문제에 잠식되고 하나님은 우리 삶에 역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을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이실 것입니다. 그 시작은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디까지 믿음을 드리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어느 영역까지 맡겨드리고 그분을 따르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드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사실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스스로에 세운 자기 한계 설정 가운데 가둬두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